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 허현이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LA는 언어 그룹이 150개에서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22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영어 쓰지만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그룹이 150에서 220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에트닉 그룹이 아마 1등, 2등을 토론토하고 LA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토론토도 굉장히 많잖아요, 에트닉 그룹이. 근데 소수민족들. 근데 이제 LA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한 동네에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밴쿠버도. 네. 그래서 뭐 풀러튼 그러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노스위치 그러면 거기에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샌게브리얼 밸리 그러면 여러분 혹시 6 to 6라고 들어보셨어요? 6 to 6 그 노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에어리어 코드거든요. 정확. 그런데 그 지역 번호를 6 to 6를 쓴 그 지역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중국 간판들이 1시간 내내 가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별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서로 자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멜팅팟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 볼이란 말이 오히려 사용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 자기 그룹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서 대신에 거기다가 렌치 드레싱을 부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백인 문화를 덮어 씌운 그런 샐러드 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LA에 있으면 오히려 이 레이시즘 인종 차별에 대한 느낌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00년이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저의 소속 교회, 이제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저 예일 대학교 길 건너편에 OMSC라는 선교사들 훈련하는 이제 공동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2주 동안 MK들 미셔너리 키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고 하라 그래갖고 2주를 거기 가 있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한 월화 수요일쯤 됐을 때 제 아내가 아파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 애는 이제 1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스트롤러에다가 큰 애를 앉혀놓고 이제 음식을 찾으러 나갔죠. 한참을 내려갔는데 식당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저는 이제 예일대학교 북동 쪽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쭉 한참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피자 가게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얼른 들어갔죠. 크지 않은 조그만 가게였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한 명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길래 흑인한테 갔어요. 주문을 하려고 반가운 마음에 갔더니 흑인한테 이제 제가 그냥 넘버 1 달라고 했으면 제일 편했을 텐데 넘버 3를 달라는 거예요. 넘버 3가 먹고 싶어서. 근데 이 THR 발음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신가 봐요. THR 발음이 어렵잖아요. 넘버 3를 했는데 넘버 3, can I have number 3? 그랬더니 what? 그래서 넘버 3, what? 넘버 3, what? 거기 앉아있던 백인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손가락을 보여줘서 넘버 3, what? 이걸 10번을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디그니티를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 다 웃고 난리가 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일대 북동쪽이 그렇게 레이시즘이 강한 데를 몰랐었어요. 그렇죠. 제가 눈에서 아마 레이저 빔 같은 게 나가면 화가 납니다. 흑인한테. 그러니까 흑인이 쫄았어. 그래요. 넘버 3. 그래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있으라고. 저기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다 앉아있으니까 스트롤러가, 큰 아이 스트롤러 이렇게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옆에 테이블에서 엄마하고 아주 어린 딸아이가 둘이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재미가 들렸는데 뭐가 재미가 들렸냐면 냅킨을 던지면 엄마가 주워주고 바닥에서 이게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냅킨을 던져놓고 까르르 또 웃으면 엄마가 주워주고 이걸 하다가 걔가 던졌는데 제 신발 위로 떨어진 거예요. 냅킨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주워주려고 손을 이렇게 딱 구부리는데 그 엄마가 내 손등을 딱 치더니 그 널티 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좀 젠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텐데 미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멸시하는 눈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피자를 받아서 스트롤러를 끌고 와서 와이프를 밀고 아이를 먹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벌써 한 23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 몸은 기억하는 게 THR 발음을 할 때 아직도 긴장을 해요. 이게 사실 트라우마거든요. 디그니티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손톱으로. 사람의 존엄의 삶 자체를 긁어놨는데 트라우마는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데는 손톱이 이렇게 긁어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이 안에 그런 디그니티가 긁어지면 의도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서 몸이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페인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따가 워크숍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이게 제가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잘 살던 내 친족,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다 놔두고 뿌리를 굽혀서 다른 문화에 심기어질 때 그런 생겨나는 다양한 복합적인 트라우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사실은 트라우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빨간 단추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누르면 리셋시켜버리는.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도 이런 컨설팅을 하는데 선교사들도 영적인 영혼 같지만 타 문화권으로 옮겨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트라우마들이 생기고요. 빨간 단추들이 눌려지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상한 거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단체를 하고 있지만 평화화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이민교회들이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긴 시간이 아니라 짧게 설교를 하고 있다 워크숍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민이나 이주 이런 건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새 삶을 찾으려서 이동하는 인구수가 지금과 같은 때는, 현대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출생한 곳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수가
이게 10여 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요. 2억 2,400만 명이라고 해요. 그거를 한 국가로 다 모아보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자나 또 다른 신학자들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운동이 뭐냐, 무브먼트가 뭐냐면 이주라고 합니다. 이민 이주,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 다니는 게 역사상 가장 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주자들이 처한 환경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난민, 이민자, 국내 이재민, 이 셋이 이 세 개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는 말을 뜻은 아니고요. 난민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 국가로. 이민자들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타 나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재민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타 국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요, 이런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기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구약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동하는 것 같이 성서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고 또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피난처를 찾아서 다른 땅으로 갔고요.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 패한 이후에 강제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풍성한 신학적 성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룻기나 에스더나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에가 아주 적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들 모두요, 룻기나 에스더나 요셉 모두 외국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난민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학들입니다. 그렇죠? 룻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스더도 그렇고 요셉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문화와 외국 문화를 연결하면서요,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단지 주인공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타문화적인 이 경험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는 건가를 끼치는가를 이 책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룻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책들하고. 그 외국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나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룻은 사실은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이 되는 거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가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가 30년 정도 되니까 물론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자랐던 친구들하고도 좀 가치관이 좀 다른다든지 문화는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미국 문화 뭐 이런 것들 제 안에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갔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되게 좀 싸해. 그럴 때가 좀 많이들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제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누구랑 있어? 지금 뭐해? 이러고 물어봐요. 이게 친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전화하실 때? 밤 9시 넘어서 전화하세요? 미국은 밤 9시 넘으면 전화 거의 안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뭐 아무리 친해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라 무슨 이런 일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 너 어디 지금 있어? 누구랑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런 일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바운더리를 막 넘어오죠. 왜냐하면 무리가 되려면
친한 친구가 되려면 나랑 친하면 다 까발려서 알아야 되겠죠.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 그 다음에 제가 뭐 실수했나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 문화하고 미국적인 문화 그 사이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을 때 오히려 룻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 갔을 때 그렇게 그리워했었는데 막상 가보면 혹은 코리안 캐나디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 가면 뭔가 혈색도 같고 말도 뭔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 그런 때들이 있겠죠. 룻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심기어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룻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배경은 사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정 국가가 되기 이전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제 그 사사들이 다스렸잖아요. 판관들이라고 해서 저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쓰여진 건 언제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사장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족보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미 다윗을 알고 있는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죠. 다윗 시대나 혹은 다윗 이후 시대겠죠.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룻의 아들의 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라. 사사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왕정 시대에 쓰여졌 혹은 왕정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왕정 시대에 쓰여졌지만 혹은 그 이후에 쓰여졌지만 사사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복잡했던 시절 거기 보면은 뭐 17장의 사도행전에서 사사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수군들을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도 충성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왕의 족보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 그리고 단순히 평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조상의 이야기 속에.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냥 일상 속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봤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룻이 뭐 특별히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어떤 저술가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던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근데 그 여인이 유대인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민자들한테 주는 이야기,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이 mundane life, 그냥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참 의미 없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의 삶, 내가 돈을 벌려고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가는 것인가? 자꾸 생각이 나고 회의가 들 때에도 여전히 룻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랬던 룻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엄청난 임팩트를 역사적으로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주 작은 거지만 everyday life, 일상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엄청난 영향을 우리도 모르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룻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문화와 외국 문화를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컨더리 시리즌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세컨더리 시티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민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의 일상이 어떻게 더 큰 역사와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에 나오는 그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은 이야기 전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이름들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름들을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처음에 1장 2절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룻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훌론과 길리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유쾌하다, 귀엽다 이런 뜻입니다. 마홀론이라는 이름은 병이라는 뜻이고요. 길리온이라는 이름은 약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네오미, 마홀론, 길리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름을 줄 때,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줄 때 병약한 자 이런 뜻으로 짓나요? 그런 이름으로 이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름 잘 안 짓죠. 네? 그런데 여기 아이들의 이름을 마홀론, 길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오미는 유쾌하다, 귀엽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들과 남편이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난민이나 이민이나 국내 이주민 중 어디에 들어갈 거냐 현대적인 의미로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간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미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남편과 아들 둘을 다 거기서 잃은 겁니다. 이런 경험처럼 아픔을 주는 경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피에타라고 아시죠? 피에타가 뭐죠?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이 그걸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또 예수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슬픔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자리예요. 피에타의 자리. 엄마가 잃어버린 자식을 안고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순간이죠. 그것처럼 아픈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세월호가 그랬죠. 이태원처럼 사도 그랬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랬죠. 엄마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트라우마를 복합적으로 경험했어요. 단순히 이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나오미의 신관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아까 제가 13절을 읽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네오미가 유쾌하고 귀엽고 그냥 그린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고백을 그냥 남편의 신앙을 빌려서 힘입어서 살던 한 여자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게 하는 귀엽고 밝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능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딜 놀러 가셨어요. 주일에 친구들하고. 그랬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설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집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매를 드셨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그 애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친구가.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술 담배를 하셨었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먼저 술 담배 하신 아빠를 데려가셨다. 이 얘기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24 hours, 7 days a week, 24시간, 일주일 내내 나를 와칭 오버를 하시다가 잘못하면 와서 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의 개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바꿔놓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쓰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이 쓴 인생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들들을 데려가는 사람. 그렇죠. 나오미의 하나님 신앙의 대돌보 같은 남편 엘리멜렉과 평생 자신의 돌봄을 받아야 했던 병약했던 아들들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쾌한 나를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책의 제목은 웃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옴이라는 트라우마에 빠진 한 늙은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 어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점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오미한테 한 사람이 옆에 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룻이라는 며느리죠. 룻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위로하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벗. 그 위로하는 벗이 옆에 섭니다. 뭘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옆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무슨 뜻일까요? 고통 중에 함께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compassion. 근데 com이 together 이런 뜻이잖아요. community 뭐 이런 거 할 때. passion은 뭐죠? passion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패션 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compassion은 뭐냐? suffering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함께 고통. compassion의 뜻은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룻이 지금 나오미한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위로하는 벗으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누가 다시 서게 되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룻의 남편이 되죠.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뭐 처치하고, 보아스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능력자 이런 뜻입니다. 능력자, 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힘을 정의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정의를 what ought to be,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 마땅히 그러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이루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이런 사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 suffering together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도 교회의 부흥 열쇠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던 사람들도 나중에 뒷문으로 다 새나가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교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열쇠는 그거는 같이 울어주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걸 어째, 그리고 같이 우는 그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술 냄새 풍기고 주일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왔어요. 저 인간 왜 와서 저 뒤에 저를 만들었어. 근데 한번 돌이켜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런 얘기 들을 줄 모를까요? 다 아는데도 오죽하면 와서 어떻게 하지. 자기 영혼이 끌려가는 것, 내 이 허망함, 텅 빈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왜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뭐 알면서도 주위에 앉아있을까? 그거를 오죽하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서서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역구전,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권징이죠. 위로와 능력.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룻과 보아스 이름을 합치면 위로와 능력이, 그 두 사람이 지금 네옴이라는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한 여인의 늙은 여인, 아무 힘도 없는 여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위로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대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 위로와 능력의 이름값을 하는 이들, 그 성령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위로와 능력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회복하는 일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아닌 장모 나오미가 이름을 짓습니다. 보아스가 짓는 게 아니에요. 네오미가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네오미에 대한 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 네오미가 뭐라고 짓냐면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그 오벳의 이름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종.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위로와 능력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나오미라는 한 늙은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고, 거기서 나오미의 회복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닌 나오미를 둘러싼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한 민족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지나온 공동체는 오벳, 곧 주님의 종인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자신을 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유쾌하게 하시는 왕이시며 자신은 그의 종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위로와 능력으로 트라우마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보통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5% 이상이 외국인이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제 생각에 5%가 넘은 걸로 보이는데 법무부 통계 보면 4.3 정도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마 거기 언다큐멘티드나 혹은 조선 그 코리안 차이니즈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직하면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죠.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LA에서 생각하다 보면 한인들은 한인들끼리만 모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튼에 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맥도날드를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랑 앉아있는 사람들이 100%다 한인이에요. 코리아타운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플러튼에 가면 그래요. 한인들은 한인들끼리만,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만, 일본인들은 일본인들끼리, 필리핀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스, 러시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이렇게. 여기는 아마 안 그렇겠죠. 밴쿠버는. 저는 캐나다를 굉장히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것, 타 인종, 타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컴피텐시라고 하잖아요. 인터컬처럴 컴피텐시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준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외롭고 힘들고 한국말 하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었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조금 더 눈 세상이 열고 내가 겪어왔던 트라우마들을 잘 극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에게도 접근해서 함께 치료해가고 함께 회복돼가는 그런 공동체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프란시스칸 축도로 그냥 축도가 아닙니다. 축도라고 써놨지만 기도를 하고 싶은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먼저 할게요. 때때로 우리는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굴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함께 애도하고 회복의 절차와 법을 잘 수행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 목샷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위로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공동체는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녀가 속한 공동체와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트라우마 치유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프란시스칸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고기를 같이 읽고요. 뒷부분을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제가 읽습니다. 쉽게 던져진 정답들, 반쪽짜리 진실들과 피상적 관계에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대히 진실과 사랑을 찾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불의와 억압과 인간에 대한 착취에 분노하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사람들 안에 정의와 자유와 평안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아픔과 배제와 굶주림과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흘리는 눈물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도록 충분히 어리석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 있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아래,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